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신학적 질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초기 기독교, 특히 그 엄격했던 유대교적인 유일신 신앙 배경 속에서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그냥 궁금증 정도가 아니라 초기 교회의 정체성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리처드 보컴의 그 유명한 논문이죠. 묵시 기독교에서의 예수 경배. 1981년 NTS에 실린 논문 발췌본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컴이 상당히 놀라운 주장을 해요. 뭐냐 하면 예수 경배가 유일신 신앙이 좀 약해진 데서 슬쩍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유일신 경배를 고수하고 심지어 천사 경배조차 금지했던 묵시 기독교 전통, 바로 그 안에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반전 같아요. 맞습니다. 복헌 분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승천계 같은 문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한편으로는 천사 경배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는 너무나 분명하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 명백한 긴장감. 그렇죠. 이 명백해 보이는 긴장 또는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여기에 초기 기도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복컴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긴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컴의 핵심 주장,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컴의 핵심 논지는요. 초기 기독교의 예수 경배가 그 당시 이방 종교 영향받았다거나 아니면 유대교 내에서도 좀 비주류적인 흐름, 그런 데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구약의 유일신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계승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던 그 주류 유대 기독교 묵시 전통, 바로 그 심장부에서 발생하고 또 정당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와, 그 중심부에서요? 네, 특히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 승천기를 보면 천사 경배는 절대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신학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어쩌면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냥 우연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해서 아예 하나님의 영역에 두려는 초기 교회의 의도적인 신학 작업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작업이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경배, 특히 엎드려 절하는 행위인 프로스키네시스인데요. 이게 유일신 신앙을 판가름하는 아주 실질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죠. 아, 그 행위 자체가 기준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 프로스키네시스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아주 강력한 행위였고, 이게 나중에 니케아 신조 같은 정통 기독론 형성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의 가장 엄격한 그 틀 안에서 예수 경배가 자리를 잡았다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복검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나요? 우선 그 천사가 경배를 거부하는 전통, 이게 당시에 얼마나 확고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복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하고 22장 8-9절에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리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나한테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 나는 너랑 내 형제들이랑 똑같은 동료 종 쉰들로스, 신들로스 야 이렇게 말리잖아요. 네네. 이게 요한만 특별히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오히려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이나 관련 전승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티프였다는 거죠. 아, 그게 일반적인 모티프였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토비기 12장을 들 수 있어요. 여기서 라팔 천사가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른 거고 모든 찬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토비키에도 그런 내용이 있군요. 또 다른 유대 묵시 문헌인 스바냐 계시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크밈 사본을 보면요. 환상가가 천사를 보고 주님, 키리오스, 인 줄 알고 엎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자기는 그냥 대천사 에레미엘이지 주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경배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바냐계시록의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동료종 표현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특히 인상적이네요. 천사 스스로가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딱 선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외에도 바울계시록 같은 콥트원 사본 보면 바울이 천사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리니까 안내 천사가 일으키면서 격려하는 장면도 들고요. 이게 어쩌면 인간이 천사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야곱의 사다리라는 문헌 3장을 보면 환상가가 대천사 사리엘의 엄청난 위엄을 보는데 근데 이전에 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더 후대의 헤칼론 문헌, 예를 들어 사메녹 16장 같은 유대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도요. 여기서 헤칼롯 혹은 메르카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보좌, 메르카바에 대한 환상 체험을 추구했던 초기 유대교의 한 흐름인데요. 네, 메르카바. 이런 전통 안에서조차 메타투론 같이 지극히 높은 천사에 대한 경배까지도 명확하게 금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요. 메타트론까지도요? 네, 요컨대 유일신 경배의 원칙은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 묵시 전통 전반에 걸쳐서 아주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 경배를 거부하는 전통이 확고했다는 배경을 딱 염두에 두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 승천기가 이 모티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냥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 이걸 넘어선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전통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바로 그게 복음 분석의 핵심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 경배 거부 장면이 19장하고 22장에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냥 중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복음은 이걸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에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래라는 두 개의 아주 대조적인 환상 단락이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문학적, 신학적 장치로 봅니다. 문학적 장치요? 네, 이 구조를 통해서 요한은 계시의 참된 근원이 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네. 천사는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동료 종일 뿐이지 경배 대상도 아니고 계시의 원천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19장 10절 하반절에 예수의 증언, 마르티리아 예수는 예언의 영이라 이 선언 있잖아요. 네, 그 구절. 이게 계시의 내용하고 그 건의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온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천사 경배 거부 장면이 계시록 5장의 그 하늘 보좌 환상하고 연결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져요. 5장이랑요? 네, 거기서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고 역사를 주관하실 합당하신 분, 악시오스로 인정받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린다는 점이에요. 천사들도 경배하는 무리에 속하는군요. 그렇죠. 즉 천사들은 경배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복음은요. 계시록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구절처럼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경배 대상으로 함께 딱 묶여서 표현되거나 아니면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나 22장 3, 4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런 데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같이 지칭하면서도 문법적으로는 단수 동사나 대명사를 쓰는 경향, 이걸 문법적 단일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문법적 단일성. 네,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그리스도 경배를 유일신론의 틀을 깨는 걸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충만함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계시록의 구조랑 표현 방식을 통해서 천사 경배는 금지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경배는 유일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분석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사야 승천기는 어떤가요? 이 문헌은 그 헤칼롯, 메르카바 신비주의랑 좀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다른 잽이 있나요? 네, 이사야 승천기는 7층 하늘 여행 묘사 같은 거 보면 표면적으로는 헤칼론 문헌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헤칼론 문헌은 때로는 천사 이름을 알거나 특정 기법을 쓰면 신비적인 승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승천기는 그런 가능성을 명백하게 부정합니다. 이사야의 승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아, 인간의 노력이나 기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그렇죠. 여기서도 천사 경배 금지 모티프는 아주 강조돼요. 7장 21절, 22절 보면 안내 천사가 이사야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6 하늘에 속한 천자들이나 그들의 보좌에는 경배하지 말라. 내가 7째 하늘에서 너에게 말하기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네. 또 이사야가 천사를 주님, 키리오스라고 부르니까 나는 네 주님이 아니라 너와 같은 동료종이다. 이렇게 답하고요. 아, 계시록과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컴이 진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금지가 7째 하늘에서의 경배 명령하고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에요. 경배 명령이요. 네, 7째 하늘에 딱 도달한 이사야가 마침내 경배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경배 대상이 누구냐면 선지하신 그리스도, 여기서는 주로 사랑받는 이 아가피토스라고 불려요. 하고 성령의 천사, 엔젤루스 스피리추 상티입니다. 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천사에게 경배하라. 그렇죠. 그래서 보컴은 이사야 승천기의 경배 순서, 그러니까 A, 그리스도 경배, B, 성령 경배, C, 하나님 경배 이 순서를 분석하면서 비록 그리스도하고 성령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4승 9.40을 통해서 어떤 종속성이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배를 받으시는 분들로 명확하게 제시된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군요. 네. 즉 천사 경배는 금지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아마 성령까지도 경배는 명령되었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헌의 기독론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냥 천사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가장 높은 천사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 경배 금지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구별하고 그의 신적인 지위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컴은 역설하는 거죠. 그렇군요. 천사기독론이라는 해석에 대한 반박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논증이네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보컴의 논증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컴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 경배는 그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봐요. 근데 동시에 유일신 신앙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신학적 도전을 제기했던 거죠. 네, 그렇죠. 딜레마졌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묵시 기독교 전통은 이 도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 경배를 금지하는 그 전통적인 장치를 아주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 천사까지 포함해서 그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을 확고하게 자리매김시켰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 결국 자리매김을 시켰다. 네. 다시 말해서 정교한 신학적 논리나 형이상학적인 정의 같은 게 등장하기 이전에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는 그 실천적인 행위 자체가 초기 기독론을 형성하고 또 발전시킨 결정적인 동력이자 시금석이었다는 겁니다. 실천이 먼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엄격한 유일신론적인 틀 안에서 그리스도께 신적인 경배, 프로스키네시스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행위였다고 보컴은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경배라는 실천이 신학을 이끌었다는 관점 정말 인정 깊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보컴의 불석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목회적인 함의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럼 먼저 강점부터 좀 꼽아볼까요? 네. 첫째는 경배의 실천적이고 신학적 중요성을 제대로 부각시켰다는 점이에요. 초기 기독론의 핵심을 추상적인 본질론이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예배 행위에서 찾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신앙의 실존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잘 포착했다고 봅니다. 이건 또 우리 신앙 고백, 컨페션하고 삶의 실천, 프랙티스를 중시하는 개혁주의 전통하고도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천사 경배 금지 모티프의 그 적극적인 신학적 기능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티프가 단순히 이단적인 경향 막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 그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신적 존엄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신학적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걸 탁월하게 보여줬죠. 그렇죠.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부각장치였던 거네요. 맞아요. 셋째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승천기 본문에 대한 아주 면밀한 문학적, 신학적 분석이에요. 보컴은 이 두 문헌의 내적 구조나 표현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리스도 경배가 단순한 감정의 발로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시의 권위, 또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핵심적인 신학적 선언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네, 확실히 설득력 있는 강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문적 주장이 그렇듯이 보컴의 분석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거나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볼 지점, 그러니까 약점이나 한계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계시록의 그 문법적 단일성 같은 해석이 보컴의 주장을 위해서 좀 과도하게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없을까요? 아,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천사론적인 요소의 해석 문제예요. 보컴은 그리스도를 천사랑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했지만 계시록 일정의 그리스도 묘사,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승천기의 성령의 천사 같은 표현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겨요. 이게 보컴 주장처럼 그리스도를 천사와 구별하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여전히 초기 기독론 안에 천사 기독론적인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컴 해석이 강력하긴 하지만 완전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자료의 대표성 문제예요.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 승천기가 묵시 기독교의 중요한 사례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두 문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경배 플러스 천사 경배 금지라는 이 독특한 조합이 당시 묵시 기독교 전반 혹은 더 넓게 봐서 초기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인 패턴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컴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두 문헌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이사야 승천기의 연대 측정 문제입니다. 보컴 자신도 주석에서 언급했는데 이 문헌의 저장 연대를 1세기 후반으로 보느냐 아니면 2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설정이나 초기 기독론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대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 연대 문제도 걸려있군요. 알겠습니다. 강점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과 목회 현장에 어떤 목회적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되심과 경배의 대상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보컴의 분석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가 신성의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과 함께 동일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종교 혼합주의나 다원주의 같은 유혹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렇죠. 둘째는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헌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시록의 천사 경배 금지 장면을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 금지
한 예로만 볼 게 아니라 복컴처럼 책 전체의 신학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성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장치로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설교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네. 해석의 지평이 넓어지겠네요. 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천적 경배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은 그냥 이론이나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마음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 즉,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실질적으로 경배하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거죠. 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성공이나 돈, 명예, 이념 같은 것들을 기능적인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전체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거죠. 오늘 리처드 보컴의 논문을 통해서 초계교회가 어떻게 그 엄격한 유일신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천사경배 금지라는 장치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성을 부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또 도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경배라는 이 실천이 교리와 신학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 누구를 주로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또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보컴이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던 당시 유대교 내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흐름에 대한 논쟁, 이른바 Two Powers in Heaven 논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논쟁은 이 문제랑 또 어떻게 관련될지, 혹은 바울 서신이나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리스도 경배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또 정당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후속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탐구가 여러분의 그런 지적인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